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되느냐? 외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나의 눈에 아름답게 비춰지고 나의 그 삶에 이것이 현실로 주어졌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쑥 들어올 때에 내 속에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뭘 만드느냐? 찬양을 만든다. 근데 여러분, 이 찬양 속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찬양 속에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경배는 뭐냐라고 할 때에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생각하지 아니해도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이 찬송이 경배이고, 내가 이 찬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달려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모습이 바로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의 그러한 부분이 내 안에서 가슴에 다가올 때에 감사와 함께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과 예배인데, 이 찬송과 예배가 뭘 만든 줄 아십니까? 이 찬송과 이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정말 오늘 우리가요, 이런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는 그런 그 마음이 찬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예배가 되어질 때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은혜가 은혜되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어져 있지요.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셨는데 왜 그 수가성 우물가에 있었을까? 누구를 기다리셨던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한 여인을 기다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고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이 사마리아의 그 여인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배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은혜를 아는 사람, 그 은혜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또 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는 것은 예배 드린 대상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6번째에 새로운 남편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오늘날에도 손가락질합니다. 예전에는요 이혼하면은요 이제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6번째 산다?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인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날이 아주 뜨거울 때에, 사람들이 뜨거울 때는 다 쉬거든요. 쉴 때에 물을 길러 우물가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여인이 깨닫게 된 것이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들에게 약속되어진 메시아 바로 그분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딱 미치자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동네에 달려가잖아요. 달려가 가지고 이제 외치기를,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말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을 들으면서 야, 이분이 우리에게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냐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고, 이 믿음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틀 동안 유숙하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실 속에서요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아느냐? 그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그렇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 여기서 주의 인자하심이 뭘까요? 크게는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 인생사 그 삶 속에서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이라고 말하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소망하게 만든 것,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인자심, 우리 주님의 인자심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세전에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러한 이제 인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과 삶 속에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허물과 죄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러한 허물과 이제 죄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기만 하면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이게 주의 인자예요.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인자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어떠한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보여주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인자가 이런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나님의 인자 속에서 은혜를 얻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삶의 문제가 나와야 되죠.
이러한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이삭이잖아요. 이삭 자신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응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모리아 산에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 아무나 하지 않고 두 종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나무와 불을 가지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아무래도 이상해요. 모든 건 다 갖춰 있는데 번제에 쓸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불과 땔감은 있는데 번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하나님 다 준비하시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삭이 자기 자신이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도착을 해가지고 번제의 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에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죠? 사랑하는 아들을 묶는 아버지의 신앙, 또한 아버지의 뜻대로 묶이는 아들의 신앙, 이 신앙을 보지 않습니까? 저 위에 우리 이제 고인주 집사님이 아이 둘을 데리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이러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자식을 묻는 신앙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왔다는 것이 뭐죠? 자기 자신을 묶이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이 주보에 보면은 주보의 생활 속에 신앙 칼럼에 기록되어 있죠. 신앙 칼럼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가 자기의 가장 큰 선물을 주었다. 그 선물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성인 예배에 참석하는 그러한 이제 축복을 주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삶을 배우는 축복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여기서 슈바이처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성인 예배에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 엄숙함과 진지함을 배우게 되었다.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삶을 결정짓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나에게 성인 예배에 참석해서 그 예배에 드리게 했던 것은 자기 인생사 그 삶 속에 가장 큰 축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번제물을 올렸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이삭의 그 생애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나요? 여러분, 정말 100년 벌 것을 1년에 벌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삭의 그 생애 그 삶 속에서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평탄했지 않습니까?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이삭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일은요, 성경에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생과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여러분 서울 퇴계로 가면 PK 호텔, 옛날 같으면요 우리 어렸을 때 풍전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풍전에서 풍자 대 K자, 이제 피자하고 그리고 이제 그 호텔 끝을 약자로 해가지고 PK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PK 호텔입니다. 이 사람이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갔을 때는 다 망했어요. 무엇 하나 건질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빚을 지고 이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심각한 고민 속에 있었을 때에 친구의 권유대로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은혜가 들어오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뭐냐 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들 또 은혜로서 장로님들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풍전 호텔에는, 이 PK 호텔에는 이제 7개 부소가 있습니다. 7개 부소가 있는데 매일 아침마다 부소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풍전 호텔은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15년 전에 그런 이야기, 그때까지만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때에 강사로 보신 분이 있으면 그것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예배 드렸다고 해서 사례로 100만 원씩 드렸다고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에 여러분 호텔의 가치가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다못해 서울시 정책도 그 호텔을 마치 위에서 정책을 꾸민 것처럼 그렇게 변하더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망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 들었나요? 소망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 부분에 목사님들의 간증으로 이야기하는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처음 이 소망 화장품을 이제 만들었을 때에 직원 하나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입니다. 인간적으로 애쓰고 쓰고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 1년 매출이, 최상의 매출이 5억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한계요, 자기가 벌어들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자. 그래서 직원 하나를 두고 그리고 그 직원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 중에서 하나님, 이 기업이 가야 할 그 길을 열어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 10년 만에 5억이면요 500억이면 10배죠. 근데 600억의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고요, 은혜를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의 생각, 그 삶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들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PK 호텔하고 소망 화장품에 대한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제가 예화의 그 책을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 예배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왔는가 봤을 때 그런 간증이 너무 깔려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서 이렇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되어지면 바로 그 자리에 예배가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요, 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 은혜는 뭐냐라고 할 때 초청장입니다. 내게 더 가까이 와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게 더 가까이 오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요, 네 편에서 살지 말고 내 편에서 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많은 부분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너의 중심대로 살지 말고 내 중심을 가지고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흔적을 보니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면요, 내 능력밖에는 살지 못합니다. 내 능력을 가진 그것만 일하고 끝이 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것을 나의 전 인격으로 삼고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생과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삶의 내용이 되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창조적 소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 증인으로 세워주시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목사들이 하는 말이 창조적 소수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그 삶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엘리사와 게하시 그리고 나아만 장군이잖아요. 무엇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삶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사와 그 종 게하시잖아요. 아람 나라의 장군, 대장군이었던 이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문둥병에서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고침받을 수 있을까 수소문을 했는데 수소문 한 결과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면 이 병도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의 부하, 수하들을 데리고 이 이스라엘 와서 엘리사에게 오지 않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다른 말 만나주지도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씻어라. 그 말 들었더니 씻음을 받았잖아요. 그러자 나아만이 어떡합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해서 뭔가 보상을 해야겠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엘리사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거절을 해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왜 거절을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아만에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있지 않습니까? 존재를 기억시키고 이 기억으로 말미암아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가 쭉 달려가가지고 2자루 되는 이제 달란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2뭉탱이가 되어주는 거죠. 2뭉탱이가 고급 옷을 2벌 딱 얻어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일로 여러분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요, 이 게하시가 나만이 같은 문둥병에 옮았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나만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낳은 것에 대한 보상을 자기는 할 것은 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몇 번씩 침략을 당하고 압제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정말 오늘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세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이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1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악의에 차거나 사람을 기만하거나 무엇을 앓고 있는 듯 외식하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거나 뒷담화하듯이 비방질하는 것, 이렇게 하지 말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밝혀주잖아요. 전자, 악의, 기만, 외식, 시기, 그리고 비방,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는 말이 뭐냐? 신앙도 올곧게 바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삶의 질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과 사랑과 존경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 할 때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것이 나타나지 않는데 하다가 보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자라난다. 하면 할수록 하고 사람이 보는 그런 눈이 달라지고, 그리고 나의 신앙도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아름다워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그의 삶의 질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 앞에 세워지면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가슴에 담고 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속에서 찾으시고 예배 속에서 그런 생과 그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과 삶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곧 생활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생활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9절 보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를 위하여 우리를 어둠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뭐냐면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말 속에서 담겨져 있는 뜻이 뭘까요? 내용이 뭘까요? 생활 속에 내가 누구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증거가 역사가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고 나타난 그런 생과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의 귀한 빛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또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것이 귀한 빛이지 않습니까? 이런 귀한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했느냐,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그 생각, 그 삶, 이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생활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내 삶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신앙 속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자.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계속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고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번 그렇게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아세요? 한양대에 무용학과 교수로 지냈던 조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교에 대한 설교,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 내용이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자,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전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만난 예수는 내가 쉽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내가 받은 은혜는 쉽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가 평소에 자기 집을 울고 내릴 때에 엘베에서 만난 현미 씨, 가수 현미 씨를 만났어요. 그 현미 씨에게 제가 한번 놀러 가도 되나요? 했더니 놀러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이 현미 씨 집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현 선생님 하면서 자기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 주 우리 함께 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현미 씨가 그래요?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현미 씨 집에 가가지고 현미 씨를 데리고 자기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서 은혜를 얻어서 현미 씨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그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중 앞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부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그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참모였던 한 사람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찬양은 내 영혼을 깨우는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 레이건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취임식에 당신을 부르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정말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1981년 6월입니다. 이 대통령 취임식 때 현미 씨가 전 세계가 바라보는 이 바라봄 속에서 주기도문을 열창합니다. 놀라우신 주 은혜를 찬양을 합니다. 이런 찬양이 온 세상에 매스컴을 타고 펼쳐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에게서부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서 시작되는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받은 은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한치 앞을 보지 못하지만 순종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믿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보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인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듣게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생과 삶 속에서도 체험하는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가 많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단 한마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러한 생과 그 삶이 우리에게 열려짐으로 여러분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나라를 일깨우고 여러분의 생과 그 삶을 복되고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